형편이 안 돼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사랑하는 공항의 가족들, 또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하고,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어려운 때이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예배를 중시하는 것은 아마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물론 또 교회 안에서도 의견들이 다를 수 있고 또 그렇지만 사실 이 일로 인해서 뭐 현장에서 예배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드리든지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이 일이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여러분이 서로 마음을 써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이제 속히 지나가야만 하는데 언제까지 일이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는 얼마나 인생이 곤고할까.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살면서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만 할 거예요. 자포자기할 때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는 거린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신세를 한탄하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더 힘든 것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일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오늘 여기 화면에 올린 내용은 세번역 성경의 말씀이에요. 좀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물음은 우리 일상 속에서 누구에게나 다 가질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우리 흔히 어떤 책임을 따질 때에 서로 내 탓이냐 네 탓이냐, 탓에 대한 내용이기도 해요. 다시 표현한다면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 탓입니까? 부모 탓입니까? 또 우리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잘못될 때면은 그를 꼭 누구 탓인가 따지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도 국가적으로는 어느 나라 탓이냐, 중국 탓이냐, 이탈리아 탓이냐, 서로 논쟁이 있고요. 또 우리 국내에서도 이게 신천지 탓이냐, 누구 탓이냐, 또 뭐 이게 또 요즘 교회 예배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는 탓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문제도 오늘 여기에 다 개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그 질문대로 누구 탓이라고 답을 하지 않으세요. 오늘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의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조금 시각의 차이가 있죠. 제자들이 물은 것은 과거에 또 그 옛날에 어떤 죄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 묻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도 그렇죠. 어떤 결과가 있다면 그냥 나타난 게 아닐 거예요. 어떤 원인이 있으니 그런 결과가 있는 건 당연하죠. 어찌 보면은 원인 때문에 결과가 있다고 하는 인과의 법칙이 우리 인생에는 존재하는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인과에 대해서 답을 하시지 않고 새로운 제3의 답을 주셨을까? 이것은 결국은 관심의 차이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그 원인은 과거에 있는 것이고 죄 때문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과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 답은 미래로 가야 해결된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그 과거의 죄의 올무에 얽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예수님의 관심은 미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고 하는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고 하는 더 큰 목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도 과거에 매여 있거나 집착하면 거기에서 풀려나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 사건도 그래요. 코로나 사태를 원인에 집중하는 것, 그 당연히 중요하죠. 이 세상의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결과를 알아보려면 그 반대로 역으로 거슬러 가서 원인을 찾아야만 여기서부터 이 결과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려면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거기서부터 찾아서 여기에 대한 약도 개발해야 되고 원인도 찾아서 해결을 해야지만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답변은 이와 다른 것이에요. 물리적인 세계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것은 과거의 죄 때문이고 그 과거에 연연해하고 거기에서부터 제자들의 시선을 미래로 옮겨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문제 해결의 그 방법을 보시면요, 오늘 읽은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이 있는 곳에는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빛이 있다는 것은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이 사람에게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로암이 어떤 의미를 지닌 곳인가? 실로암 연못, 그 실로암이라는 지명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 즉 보냄을 받은 곳,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즉 나를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보냄을 받으신 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예수님이 실로암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실로암이 뭐라고요? 보냄 받은 곳. 자, 잘 보세요.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은 분이신데 그를
보내심을 받은 곳이라는 뜻을 지닌 실로암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거기서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냄 받은 곳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거기를 사명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의 현장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대로 이 공항교회를 비롯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사명의 장소고, 여러분이 일하는 사회의 곳곳이 다 사명의 장소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실로암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의 사명을 다하는 거기가 실로암이에요. 그곳에서 순종할 때에 그곳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주님이 보내주시는 곳, 그 사명의 현장, 우리의 실로암에서 순종을 하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시고 문제가 풀리게 하시고 답을 찾게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현장을 잘 순종하셔야 돼요. 보냄 받으시니라는 예수님이 보냄 받는 그 실로암 사명의 현장 속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고 서로 지금 옥신각신 책임의 소재를 따지고 서로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그렇다면 분명히 여기는 고난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터인데,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보다 더 소중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때 하나님은 어떤 뜻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신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에 분명히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때에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는 화인 것 같지만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시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눈이 볼 수 없는 사람, 절망이죠. 지금 우리의 시대도 절망이 깊어가는 시대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고난의 때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 시대의 문제의 관점을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만 매이지 말고 또 서로 누구를 탓하지만 말고 이것이 누구 죄 때문이냐고 서로 옥신각신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다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 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첫 번째, 죄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연연해하지 말고 미래를 향하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죠. 오늘 이 실로암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당신을 표현할 때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나는 보냄받은 자다 한 것처럼, 예?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 시선을 과거에서 미래로 향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죄에 집착했던, 누구를 탓했던 것에 집착했던 것에서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 집중시켜야 돼. 집착은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집중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한 일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이 뭘까요? 예수님의 시선은 위를 향하여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성경에 이걸 분명하게, 위와 반대되는 게 뭐예요? 땅을 쳐다보지 말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씀하시죠. 또 롯에게도 말하기를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이 땅의 것, 뒤를 돌아보는 것과 반대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가 이 땅으로 향하던 시선을 위로 향하게 하시고 뒤를 돌아보던 시선을 다시 미래로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은 위를 향하고 미래를 향하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 사태 다 힘들어하죠. 다 불편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방역 일선에서, 또 지금 이 최일선에서 이걸 맡고 있는 의료팀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그래요. 너무 고통스럽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서로 험담하고 저주하고 그런 안 좋은 현상들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를 돌아왔던 것이 앞을 미래를 향하게 하고, 땅을 쳐다봤던 것이 위를 바라보게 하고, 그 소망의 시선을 가지고 위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주님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에게 속히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도에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참는 것이죠. 그 인내 가운데 연단은 우리 새벽기도 때 나눈 말씀처럼 성품, 성격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성품과 성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이 환난 속에서도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두렵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지금 당하는 이 환난 속에는 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또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소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주님의 시선을 따라서 소망을 향하게 될 때에 지금의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기회의 시간이고, 또
우리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지금의 이 모든 것은 훗날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어려움 중에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뒤를 바라봤던 것은 미래를 앞을 향하게 하시고, 땅을 바라봤던 우리의 시선은 위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고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